다니엘 6장은 오래 존재하였던 다리오 왕의 그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방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선명한 제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곳곳마다 왕이 보낸 관리가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국가의 확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도 보면 페르시아 시대에 127개의 지방행정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역사가가 지은 그 책에도 보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역시 페르시아 다리오 시대에 127개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 120명, 120과 127의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관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들을 3명의 총리들 밑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해보시면 한 40개 구역 정도를 한 사람씩 그렇게 관할하게 했습니다. 조직과 관리의 어떤 효율성도 꾀했고요. 그리고 지방 조직에 대한 중앙의 어떤 통제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그렇게 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 집권적인 국가, 왕권이 극도로 강화되어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왕권이 강화된 체제이다 보니까 왕에 대한 최고의 추앙 그리고 신격화로 이어질 여지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6장 본문에 이제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학문과 지혜를 통해서 환상과 꿈을 풀이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박수 술객의 우두머리가 되었었고요. 또 왕의 꿈을 해석함에 따라서 지혜자 집단의 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벨사살 왕 시대에 이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던 그 글자를 해석하면서 이제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벨사살 왕 다음 이 다리오 왕 시대에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지 않습니다만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왕의 인정과 대접을 받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러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로서 다니엘, 그는 특별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민첩하다라는 이러한 동사들은 3장 22절, 7장 7절 같은 곳에서 부사어로 쓰입니다. 특별히, 극히 같은 부사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특별하다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마음, 그 자세가 다른 사람과 남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첩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그러한 단어와 함께 이 다니엘의 지도력, 요즘으로 말하면 그 리더십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니엘은 마음가짐이 달랐고 이것이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특별한 리더십으로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냥 민첩하다, 리더십이 뛰어나다라고 했지만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붙잡혀 와 있는 그러한 포로로서의 삶으로서 시작이 해가지고 3번째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를 지칭하는 말을 보면은 다니엘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칭하는 말은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장에서도 그랬지만 만만치 않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니엘이 그 리더십이 어떠한 리더십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래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게 장악해서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들의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감하게 뛰어나가서 구해주는 그러한 모습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릇됨이라고 하면 소홀함이라든지 태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면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신실하다, 한결같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 다니엘에게 왕의 신임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이것은 언제나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이러한 충성스러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연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관습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은 정직하고 진실한 직무 수행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는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상의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머리를 모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다니엘은 신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함정을 파자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왕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30일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누구든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규정까지 함께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제정은 어떻습니까? 왕에게는 달콤한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는 권력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신격화의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일 텐데 이제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구한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런 금령을 만듭니다. 당연히 왕과 신을 동격으로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어느 왕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금령을 만들게 하고 서명을 합니다. 절대 권력은 본질적으로 광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움은 어떤 유익이라든지 어떤 이익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충성을 다하고 이익이 안 된다면 빠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장부터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다니엘서는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 한결같이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굳게 믿는다면 자신에게 어떤 불리함이라든지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순간 모른 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 풀무불 거기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더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목숨을 다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볼 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에도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명을 잃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무불과 사자불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고 어려움은 생겨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러한 현실을 사는 청중과 독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종종 이 뱀과 같은 지혜를 떠올리곤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제 뱀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의 순결함을 이미 자신들이 간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그저 뱀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핍박을 면하고 위기를 슬쩍 피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의 지혜,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에 충성되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단어에서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8절, 12절, 15절에서는 규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그 사이에 대결과 갈등인 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라는 그 거창한 것을 단번에 거부해 버리고 맙니다. 왕명으로 내려져서 도장까지 찍혀서 이제는 고치지 못할 규례이지만은 다니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국의 법으로도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을 집행했던
독일 관리인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 아이히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감당한 관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실함을 욕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성실함이 이 나치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함, 성실함이 신앙인의 덕목의 핵심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종교에서건 간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할 가능성도 큽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만든 규례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크다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양도 막대하게 확장되어 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단칼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도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거부해버리고 그의 충성스러움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대한 순종,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움은 오로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향한 것, 세상의 조직과 규례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노리는 신하들은 그의 행동을 가리켜서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니엘의 행동은 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국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명령도 명령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 규례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은 그 부분에 개입할 수도 없고 자신을 그러한 자리에 내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권력으로 힘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다니엘에게는 더 이상 왕명은 왕명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명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 그것은 아마 그가 처음에 붙잡혀 왔을 때부터 했던 하루 3번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기도는 그에게 어떤 자기 삶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대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라를 뺏기고 망하고 끌려가서 이 나라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거든 이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마 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려 갔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떤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그 뜻이 임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을 시기 질투 모함했던 무리들은 예상했던 결과 앞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당장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거역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명백히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왕은 그제서야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이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근심하다라고 옮겨진 단어는 이제 기분이 나쁘다, 악하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직역하면 왕이 그로 말미암아 많이 언짢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과 같은 자리에 두어서 기분은 좋았을지 모릅니다만은 정작 자신이 살리고 싶은 그 사람을 자신은 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내린 규례에 자신이 묶여가지고 온종일 방법을 강구하면서 애를 씁니다만 결국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풍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큰 소리를 쳤지만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왕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이제 마음을 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다, 마음을 먹다. 이 표현은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먹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가 마음 정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나오고 있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선한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인하고 세웠던 법으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아끼던 다니엘을 이제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임의대로 세울 수는 있지만 그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자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참으로 힘 있는 자인가, 누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먹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꿋꿋하게 행하는 자, 과연 누가 참으로 힘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끌려온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불리면서 세 번째 자리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호칭을 달고 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생활 속에서 이곳의 생활이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낯선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익숙해져서 그 땅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신이 누리게 된 어떤 높고 중요한 지위 또 풍요로움 이러한 것이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구하며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경험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태만하지 않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일말의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왕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왕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기에 항명하고 나섰던 다니엘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왕의 법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었을 때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거부하고 나아갔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씩 꼭 기도를 했던 다니엘. 그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닥쳤을 때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의 자세는 평상시에 생활해 왔던 그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왔고 말씀을 묵상해 왔던 사람이라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상황을 자세하게도 읊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약해지지 말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어서 성실한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인식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